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역사상 가장 부요한 삶을 누린 사람을 성경에서 뽑으라면 아마도 이 솔로몬 왕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은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본래부터 부귀영화를 추구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지혜를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왕이 된 후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솔로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십니다.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솔로몬은 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았고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함께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영광도 함께 주셨던 겁니다. 이것은 지혜를 얻으면 부와 영광도 함께 따라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 어리석게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경험도 쌓고 하면서 지혜롭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열심히 가르치면서 어리석게 살지 말고 똑똑하게 살고 또 지혜롭게 처신하라고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해 봄으로써 지혜로운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눈앞에 밝히 보이는 것을 무시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급 승용차를 몰고 강원도 설악산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30년의 운전 경력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차도 아주 튼튼한 이 벤츠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큰 산봉우리 계곡을 막 돌아서는데 갑자기 눈앞에 움직이는 이상한 물체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큰 바위였습니다. 산꼭대기에서 굴러 떨어지는 중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순간적으로 내가 30년을 운전하였으니 이 바위쯤이야 피해갈 수 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튼튼한 벤츠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뜻대로 피해지지를 않았고 그 튼튼한 벤츠는 굴러떨어지는 바위에 부딪혀 완전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이 사람은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의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눈앞에 있는 것을 무시하고 그냥 달리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 행동은 반드시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던 위험을 자초하게 되고 필경은 큰 고통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기술과 경험이 풍부해도 눈앞에 빤히 보이는 위험을 무시해서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 세상적인 일만 그렇습니까? 영적인 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실이 밝히 눈앞에 보이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누누이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이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어찌하여 꼬임에 넘어가 믿지 못하느냐, 어리석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위험을 알리는 경고 표지요, 동시에 피난처를 알리는 표지입니다. 멸망에 대한 경고와 영생에 대한 안내를 하는 동시에 그것도 아주 분명하게 보내주는 일입니다. 이 십자가의 표시를 무시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여러분 중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무시하는 자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을 의심하거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악한 자의 꼬임에 넘어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본문은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할례나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꾀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으로 전적으로 배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꼬임만 있을까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갖은 괴계를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는가 하면 신앙생활에 게으름을 피도록 유혹합니다. 성도 간의 다툼과 불화를 조장하는가 하면 소문의 소문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또 작은 문제를 큰 문제로 비화시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이런 사악한 유혹들에 대해 신앙으로 대적하지 못하고 그만 깜빡 넘어가 감정을 앞세우거나 의심하게 되면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고 생명을 잃을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자기 나름의 확고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준은 믿음이어야 합니다.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 기준에 서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귀가 얇은 사람은 어디다가 쓰겠습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과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신앙이라는 기준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 앞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과 말씀으로 해결해 나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저 천국을 소유하는 복된 삶을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